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과수원 이 주인이 종들에게 바로 이 과수원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지만은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를 않습니다. 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는 이것을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과수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매달리며 하는 말이, 주인이여 1년만 금년만 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것을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이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거름을 주고 다듬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할 터인데,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을 그때 가서 찍어 버려달라. 금년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달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간절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와 같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도취에 어떤 자아도취적인 거기에 빠져서 우리들이 어떤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들어보면 설교를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저 뒤에 앉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습니다. 가만히 보니 지난주에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모님이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아주 은혜를 받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지?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지난번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닦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도 감동이 되더라.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교만하지 마시라. 이 사람 내가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내 설교가 은혜스럽냐 그걸 물어봤더니 무슨 교만한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은혜가 돼야 우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래요. 꼭 은혜가 돼야 우냐. 그러면 은혜가 안 돼도 우냐?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말씀이, 내가 우는 이유는 두 가지다. 만약에 내가 집사라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사모가 되다 보니 남의 교회를 갈 수도 없고, 평생을 내가 당신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저것을, 왜 아픈 사람 억지로 밥 먹듯이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느끼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울게 되더라. 은혜가 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말씀이 당신 설교밖에 없으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울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당신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교인들은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꽉 메우고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좀 이런 것도 있겠죠. 난 당신을 다 잘 알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있겠죠. 그러면서 당신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강단에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 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애쓰고 그 당신의 부족함을 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당신이 내가 다 모든 걸 아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물었던 목사님이 얼마나 뻘쭘하고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되고 얼마나 자기의 환상이 깨졌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도 참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이거 뭐 지난주에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크게 다를 바도 없고 이것이 3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은 제 설교만 들었으니 저도 참 보면은 저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점점 더 주일마다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의 말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괘씸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미워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7월이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도 벌써 우리는 이렇게 전반전을 보내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라면 뭐 며칠 전에 그 양평에서 이봉주 마라톤 이 경기가 있어서 마라톤을 뛰고 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면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벌써 우리는 몇 발자국 더 여러분 뛰어온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지 않은 2022년 이제는 우리가 후반기입니다. 이렇게 후반전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후반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나 젊었을 때에는 세월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의미 있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늙어가면서 사람들은 세월에 대한 관심과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보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월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는 우선 생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뭐 어디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는 잘 일어났는데 올해 못 일어나시면 그럼 내년에는 아주 못 일어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뭐 꼭 작년에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난번보다
이제는 우리의 몸도 건강도 생각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1년을 벌써 보냈구나, 죽음이 그만큼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쓸쓸한 느낌이 오는 것이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낳은 아주 천재라고 말하는 이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고 해학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볼테르와의 대화에서 어떤 논쟁에서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과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일찍이 부와 명예를 이 사람은 움켜쥐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신앙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그는 평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식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다, 무능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부와 명예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18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이제는 나이가 늙고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가 의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내 생명을 좀 연장해달라. 그 6개월 더 살면 뭐 할 거요? 응? 아무튼 뭐 그런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선생님, 나에게 6개월만 더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습니까? 그도 세월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그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그는 죽으면서 그가 남긴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구나.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왜 죽으면서 이제는 내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여러분 합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죽음처럼 무서운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새라는 영화로도 이것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책이 1905년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유명한 이 글이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어느 젊은 화가, 존시라고 하는 이 젊은 화가가 폐렴을 앓게 돼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창가에 누워서 그 폐렴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창 너머로 보니까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올라가서, 담쟁이 덩굴도 여러분 단풍이 들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담쟁이 덩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존스의 생각에는, 헨리의 생각에는 이 폐병을 앓고 있는 존시죠. 존시의 생각에는 저 나뭇잎이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잎새 하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존 씨가 살고 있는 아래층에는 원로 화가였던 배어머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벽에다가 잎새 하나를 커다랗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존 씨가 바라본 것은 실제적인 담쟁이 덩굴의 잎사귀가 아니라 밑에 있는 늙은 화가가 배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그 잎새를 바라보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분, 사람의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쓴 유명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유명한 이 책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앓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그분의 책을 이렇게 몇 권 읽으면서 아주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의 묘비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일세 라고 태조 왕건의 묘비에는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중광스님이라고 알죠? 걸레 스님 뭐 했던 중광스님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나는 괜히 왔다 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 괜히 왔다 간다. 빨래터로 유명한 화가 박수근 씨가, 그 박수근 씨의 묘비에 보면은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기는 멀어라고 써 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그의 믿음을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며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아닌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이라도 돌려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과수원지기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또 1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또 열매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도 3년이면 열매를 맺겠지. 또 기다렸더니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일꾼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해만 더 참아달라. 내가 걸음을 주고 이 나무를 잘 가꾼 후에 열매를 맺게 할 테니 한 해만 더, 금년만 참아달라. 만약에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든지 하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익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없애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때때로 동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변명이나 책임 전가의 구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무익함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느냐? 무익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극단의 이기심이 있는 것이고요, 완고함이 있고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람은 그야말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있는 공동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달란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될지언정, 어디서나 유익한 사람이 될지언정 무익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익한 나무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데에 얼마나 이가 방해거리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극심한 보살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열매를 요구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유명한 신학자였던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는 얼마나 선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 바클레이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하다 왔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웃 사람들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너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얼마나 선한 일을 하다가 왔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도 않는 뭐 이렇다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소개됐던 그 로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에 그 나치에 저항을 해서 그 저항을 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 그러니까 독립 운동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저항 운동에는 한 번도 동참을 하지 않았던 어떠한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항운동을 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처형을 기다리는 어느 독립운동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다. 생각을 해보라. 전쟁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됐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가 되고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본문은 오늘 이 과수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얼마나 자랐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방에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회를 놓쳐버린 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 포도원에 심겼습니다. 부지런한 일꾼이 그를 그를 여러분 보살펴 줍니다.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다듬어 주고 여러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활을 쏘는 사람이 왜 그 총이나 어떤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기권총도 쏘고 활도 쏘고 합니다마는 몇 분 동안에 바로 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활은 우리나라가 잘 쏘지 않습니까? 뭐 세계 나갔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가대표로 뽑으면 뭐 금메달을 딴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제 주어진 짧은 시간에 관역을 향해서 내가 조준을 하고 화살을 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쏘는 거 보면 정말로 잘 쏩니다. 정중앙에는 조그마한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게 보면 어떤 때는 어느 선수들은 그 아주 제일 중앙에 있는 렌즈를 맞춰 깨뜨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귀신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우리는 화살을 땡깁니다. 근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 버리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내 모든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나중에 그가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어둠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곳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사정을 하며 매달리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금년 내만도 그대로 두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이 나무를 가꾸겠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은 무화과 나무 자체보다 포도원지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꼭 1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속에, 열매 없는 이 속에 우리 주님은 바로 포도원 지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금년만 참아달라, 1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쩌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금년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정을 주지 않겠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이름이 제목이 깁니다마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20여 년 전 그는 술을 먹은 사람이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면서 6종 충돌 사고가 나게 되고 그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이 이지선이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되는 아주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충돌 사고에 6종 충돌 사고가 되고 가운데 끼어서 마침내 또 불이 나가지고 이제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빠도 부상을 입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불타는 속에서 불붙은 자기의 여동생을 끌어냅니다. 그런 비몽사몽간에 오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차라리 불타는 차 속에 그대로 놔두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좀 덜 예뻤었어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어느 그 그림을 한번 제가 봤는데 아주 예쁜, 제가 그때가 24살 때의 이지선인데 그 불타는 속에서 꺼내내고 수년 동안 여러분 그 마디마디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런 모습이었죠. 이 모습은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저런 모습을 가지고 그는 어떤 꿈을 꿉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손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손을 가지고 내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고 원망을 하고 왜 나를 꺼냈느냐, 죽게 내버려두지. 그러나 여러분,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증거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다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저렇게 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건너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그 유명한 한동대학교 여러분 교수가 됐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오며 어떤 열매를 품고 살아갑니까? 주여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여러분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속에 성장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만 참아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주어진 이 기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변화하며 성장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